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잘못된 변질한 신앙이 아니냐.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미신 우상을 점령한 나라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 방에는 아폴로 신을, 저 방에는 금오스 신을, 또 어떤 방에는 바알 신을 갖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고 복을 빌면서 또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온갖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신 우상의 동률로 취급하는 하나님의 존엄성과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끌어내려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미신 우상과 동등시하는 같은 류로 취급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수원제를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제사를 드리고 또 낙헌제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생각 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셨으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은 바깥에 두고 이방 나라에서 끌어들인 미신 우상들로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꽉 차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성으로 형식적인 것뿐이었지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베델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그곳에 돌 하나를 베개하고 냇가에 잤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자기를 삥 둘러보고 올라가고 또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사닥다리 끝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제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하며 지킬 것이고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어 장대케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너로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쓸 것이다 하셨어요. 그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가지고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옆구리에 찼던 기름병을 뼈봐가지고 기름을 붓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다. 하늘 문이 열린 곳이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이름을 원래는 루스라고 했는데 자기가 고쳐 짓기를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또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게만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섬길 것이요 하나님과 거래하자고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욕구를 들어주실 때에 자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겠다는 이런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야곱은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을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비료 먹으러 가가지고 애굽 땅에 17년을 거기 살다가 147살에 죽었습니다. 130살 때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자기 아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안내를 하고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왕이 물었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130살인데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조상들은 몇백 년 살았다 이게. 근데 괴롭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내가 잘못 살아서 너무나 어리석게 살고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그건 다 자업자득이라 내가 잘못 살아서 장만해가지고 내가 겪어야 했던 죄값의 고난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어야 한다 이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괴롭고 험한 세월을 130살까지 살았다. 왜?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어요. 11조 그리고 그때 서원할 때 약속했습니다. 내가 베개하고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될 것이라고 내가 꼭 지어드리겠다고 나로 부자 되게 해주시면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11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소 400마리를 미리 형에게 마음 풀게 하려고 종을 시켜서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럽게 하려고 하는 데는 소 400마리나 보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다. 그 인간은 야곱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라고 해서 베들레헴에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지라고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성지로 정해져서 거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는 성지가 됐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길갈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길갈에 가서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끌리며 쓰임받겠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도록 성지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유월절 지킨다. 또 할례를 행한다.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이방 미신 우상들을 잔뜩 갖다 세워놨다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절하고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은 사람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누룩 넣지 말고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누룩 안 넣은 떡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누룩은 썩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신 우상도 섬기고 안식일 날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보기 싫어하신다. 그들 머리와 마음속에는 이방의 우상들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은 벌써 옛날에 밀려난 거예요. 방향을 지옥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들로 완전히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얻고 천국 가는 성도로 이끌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요. 그런데 안 한다고. 자기가 딱 버티고 여기서는 한 발자국도 1cm도 움직이려 하질 않아. 그 사람들을 볼 때 지금도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가서 부딪혀가지고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그건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아주 아스팔트 콘크리트처럼.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게. 그런 사람 때문에 목자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구중 듣고 또 목자가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애타게 간구하면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하여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자,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육체의 현실적인 기대감을 하나 둘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먹을 것이 있다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을 통하여 그 곡식이 안 되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은 비통한 호소를 하십니다. 비통이란 슬플 비자, 아플 통자입니다. 마음 아프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제 첫 번째가 양식이 떨어져서 이가 짐승은 이빨이고 사람은 치아입니다. 이가 할 일이 없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할 일이 없어. 이가 한가하다. 이가 깨물어 먹을 게 없어. 양식을 하나님이 흉년으로 없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비통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버렸고 그러니까는 곡식 거둘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렇게 곡식 농사 짓는 것이 헛것이 되도록 추수 석 달 전서부터 비를 하나님이 안 내리게 하셨다. 그들이 경영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밀보리 10월 달에 씨를 뿌리고 4월 달에 추수합니다. 그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1월 2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10월 그리고 그 다음에 3, 4, 5, 6, 7, 8, 9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봐야 싹이 안 나겠으니까 10월 달 되면은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흠뻑 젖어지게 하고 거기다 파종하는 보리와 밀이 물에 부풀어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일찍 내리는 비. 그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보리가 싹이 나서 겨울에 여기처럼 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로 추운 날이 영상 4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6도까지 내려가는데 영상. 그러니까 1월, 2월에 가면은 보리가 알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리가 알이 충실하게 연거러질 수 있도록 1월, 2월에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근데 그 비를 다 석 달 전서부터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하신 것은 그들이 육신이 살아보겠다고 계획하고 애쓰는 수고가 헛것이 되게 하셨다. 왜? 너를 살리는 이는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나 여호와니라.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백성들아 나를 우러러 바라보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셔. 그것을 보존, 즉 생존, 유지하게 하시는 이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에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면 풍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제는 사막의 열풍, 아주 뜨거운 바람이 건조한 바람입니다. 바싹 마르게 뜨거운 바람이 그냥 요즘 우리도 35도, 36도도 됐는데 한 5, 60도 되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게 해서 이제 그들이 짓는 농사나 과수원에 이 풀어버리면은 나무 잎사귀가 거의 삼키다시피 익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라버리면 그 나무가 죽습니다. 곡식은 물론 여기 포도원, 감람원, 무화과 나무도 다 열매를 못 따. 그리고 그래도 혹시 살아남아 있는 곡식이나 과일나무가 있다고 하면 깐부기를 보내요. 깐부기는 잘 아시죠?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보리나 밀에 이삭이 새카매제처럼 허물어집니다. 그게 깐부기입니다. 헛농사 진 거죠. 깐부기 재앙으로 치시고 팥종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종류인데 메뚜기 중에서는 최고로 극성스럽게 그 보리나 밀, 채소, 나무 잎사귀, 연한 줄기 할 것 없이 다 갉아 먹어서 치웁니다. 이게 팥종이에요. 그래서 그 과일나무나 곡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얻어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미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 거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대 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당하게 하고 너희 진의 악한 냄새가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인생은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을 전염병으로
연병 걸리게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 나라의 희망이고 장래입니다. 어느 나라든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적군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과 맞아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의 칼날과 화살에 창에 전부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까? 시독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더 불행한 경우를 당하게 하셔서라도 그 남은 자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노력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연병으로 다 죽고 또 청년들이 적군에 의해서 전사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악취,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질 않았다. 참 지독하게 회개치 않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만들어 주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재앙은 7가지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 정도로 하면은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거니 기대 가지고 시도하셨는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불이 붙어 타던 나무를 끄집어 낸 것처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터머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게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 이 예언을 하신 지 2년 뒤에 그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적 기록이 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도 구원해서 주와 함께 살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뒤에 우시야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참 어려움 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서둘러 회개만 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네 영혼을 지옥길에서 건져 구원해서 내 자녀로 삼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너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